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랍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시간쯤 걸어 내려가면 나오는 그런 아담한 동네였는데 언덕 위에 올리브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하늘이 온통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올리브 잎사귀들이 은빛으로 반짝이곤 했는데 다윗은 바로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라난 소년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8이나 되는 대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아들 가운데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막내라는 건 집안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형들이 아버지 곁에서 중요한 일들을 도맡아 할 때 다윗에게 주어진 역할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돌보는 일이라는 게 단순히 양떼를 따라다니면서 풀 뜯기는 걸 지켜보는 그런 한가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들판에는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났으니까요. 어린 다윗은 혼자서 양떼를 지키면서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다윗은 점점 더 강하고 담대한 소년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의 마음이었는데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수금은 하프와 비슷한 현악기인데 다윗이 줄을 튕기면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베들레헴의 들판을 가득 채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수금 소리에 맞추어 다윗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는 시편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시편 23편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시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시절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래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양떼를 돌보듯이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목자 같은 분이셨고 그래서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도 아침 이슬이 풀잎 위에 맺히는 것을 보면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지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온 날,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손님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예언자였는데요.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 임무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좋은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셨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다음 왕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왔을 때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겠구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도 훤칠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요.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키가 크면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외모가 좋으면 능력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결국 7아들 모두가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아버지 이새조차도 막내 다윗은 이 중요한 자리에 불러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가족 안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였던 셈이지요.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고 했고 한참 뒤에 들판에서 뛰어온 다윗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붉고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에 맑은 눈을 가진 생기 넘치는 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불을 들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미래의 왕으로 선택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다윗의 삶이 금방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뜻밖의 경로로 사울 왕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사연이 참 흥미로운데요. 사울 왕이 점점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사울 왕에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 음악으로 왕의 마음을 달래드리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수금을 잘 연주하기로 소문난 이새의 아들 다윗이 궁전에 불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 왕의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왕의 방에 어린 소년이 들어와서 조용히 수금줄을 튕기기 시작하면 그 맑고 잔잔한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왕의 긴장된 어깨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다윗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 음악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더욱 특별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다윗의 수금 소리처럼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루의 걱정과 긴장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저 이 이야기의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아직 한참 남아 있으니까요. 골리앗과의 만남. 다윗의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골리앗이라는 거인 전사와 어린 소년 다윗이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과 전쟁 중이었는데 양쪽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의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매일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대략 2m 90c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고 온몸에 무거운 갑옷을 두르고 있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만큼이나 굵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외쳤어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내려보내라. 만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하지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떨었으니까요. 그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다른 군사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화가 났어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할 때 다윗은 자기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사울 왕은 처음에는 말렸어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전쟁 경험이 많은 전사인데 어떻게 싸우겠느냐라고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고 사자와 곰의 발에서도 건져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까요. 라고 말이에요. 사울 왕은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지만 다윗에게는 그 무거운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을 챙겼는데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자의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물매라는 건 돌을 넣어서 빙빙 돌리다가 날리는 도구인데 양치기들이 짐승을 쫓을 때 사용하던 것이에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갑옷을 입은 전사가 아니라 막대기와 돌멩이를 든 소년이었으니까요. 내가 걔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느냐? 라고 조롱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요. 그리고 다윗은 물매에 돌 하나를 넣어 힘껏 돌려 날렸고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그대로 땅에 쓰러졌고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전사를 물리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환호했고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참 따뜻한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혹시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으셨다면 잠시 그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울 왕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뜻이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 왕은 그날부터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는데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과 군복, 심지어 칼과 활과 띠까지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왕자인 요나단이었을 텐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우정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데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위험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그들의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질투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못마땅해 하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직접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질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갑자기 창을 집어 던진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가까스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한때 자기를 아꼈던 왕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결국 다윗은 궁전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기인데요. 그니 광야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이 약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산과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며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이 광야의 시간은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동시에 다윗의 믿음이 가장 깊어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이 바로 이 시기에 지어졌는데요. 동굴에 숨어서 사울의 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혹은 광야의 차가운 밤에 떨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요.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한다는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마치 어미 새가 날개를 펼쳐서 새끼를 품어주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다윗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또 시편 63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유다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쓴 시로 목이 마르고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편들을 읽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는 두렵다고 말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울부짖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끝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돌아왔어요. 광야에서의 도망 생활 중에 특히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다윗이 엔게디라는 오아시스 근처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공교롭게도 사울 왕이 혼자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용물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였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라고요. 이것은 다윗에게 정말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째 쫓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히려 그것마저도 후회하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분에게 이런 일을 하다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요. 다윗은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존중했고,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있었는데, 2번 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많은데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와닿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한 상황, 당장이라도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 그 인내와 기다림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긴 광야의 세월이 지나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놀라웠는데요.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시작하는 이 노래에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마저도 진심으로 애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약 7년 반 뒤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나이 30살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 궁전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악사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도망자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인데요.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견고한 성이었지만, 다윗은 이 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해요.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에 겨워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자유롭고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시켰습니다.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넓혔으며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성공과 영광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야기가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그가 겪은 실패와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준 회개의 모습 때문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깊은 상처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밧세바라는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왕으로서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어느 봄날,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궁전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어요.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연쇄적인 비극이었는데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하여 결국 전사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충실한 군인을 사실상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는데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양떼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자기 딸처럼 아끼며 키웠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대접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외쳤는데 그때 나단이 다윗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요. 그 순간 다윗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고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라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는 절절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진실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죄의 결과는 따랐습니다. 다윗은 이후로 가정 안에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셨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크게 넘어졌고 때로는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다윗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가정 안의 갈등과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들에게 쫓겨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다윗은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때는 왕으로서 위풍당당했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그 모습은 정말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압살롬이 결국 전투 중에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었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왕 다윗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가족 간의 아픔,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때인데요. 다윗이 안정된 왕국을 세운 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어요. 다윗은 이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참 감동적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나이까? 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의 막내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기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까지 해주시니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훗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언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체와 이어지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도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한때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용맹한 전사, 광야에서 사자와 곰을 맞서 싸웠던 양치기. 소년이 이제는 몸이 쇠약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솔직한 묘사인데 이것이 성경의 아름다운 점이기도 합니다. 영웅을 신화적으로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다윗은 자기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웠는데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요. 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영광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도망치던 광야의 시간에도, 왕좌에 앉아있던 시간에도 한결같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요. 다윗은 생의 마지막까지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말씀에서 다윗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소개했어요. 양치기 소년 시절부터 늙은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인생에는 항상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노래했고, 슬플 때도 노래했고, 두려울 때도 노래했고, 감사할 때도 노래했어요. 그 노래들이 모여서 시편이라는 놀라운 기도 모음집이 되었고,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은 어린 양치기의 노래이자 노년의 왕의 고백이기도 한 셈이에요. 다윗의 인생 전체가 이 시 한 편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치던 평화로운 시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광야의 도망 생활도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기를 따라왔다는 감사의 고백도 다 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노래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푸른 초장에 편히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오늘 여러분의 위에도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